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통역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 우리 신년 예배 때는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주 마가복음 33번째인데요. 마지막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 장을 전체 16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 영어를 열심히 쳐다봐.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해주시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2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을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긴 여행도 오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2016년이면서 성탄 주일이라 매우 뜻깊은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적부를 보면 저도 이제 첫 번째 등록한 케이스인데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다 12월 25일 날 첫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창립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콘도 파티룸에서 성탄 예배 드리고 첫 등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셈입니다. 억지로 의미를 제가 한번 갖다 붙여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의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12년째쯤 되면 잠깐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30살에 공생애를 사셨는데, 우리 교회가 30주년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위대한 탄생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평소보다 물론 좀 짧게 전하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에게, 예수님의 미래에, 이 시대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 만약 이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물론 나눌 말씀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마지막 장인데, 부활 이야기죠.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제 마음의 어둠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제 마음에 숨겨진 수많은 죄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수많은 죄들을 밤을 새면서 제가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밖을 나갔을 때 정말 새들이 노래하고, 우리 앞에는 교회를 갈 때 큰 내가 있었는데 그 냇물 소리까지도 노래하는 게 진짜 들리더라고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붕붕 구름 위에 떠가는 듯이 진짜 날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 탄생은 평범한 탄생이 아니죠. 아주 낮은 곳으로 왔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탄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도저히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탄생 예고를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아니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출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려고 만들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조상들 아담, 하와, 이미 이름을 많이 들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죠. 선악과 외에는 수많은 과실수를 마음껏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약속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렇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아담은 죽어야 했어요. 약속이니까. 영원한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세운 약속을 하나님이 깨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게 되었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내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짐승이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내 대신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이 한 일은 전부 짐승 잡는 일이에요. 항상 그 뒷장 우리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전부 이 잡는 게 일이에요. 항상 하얀 가운에는 항상 피로 범벅이 됐어요. 안에 내장을 꺼내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짐승들이 죽지 않으면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었어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래야 됐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저 앞에서, 여러분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앞에서 짐승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짐승이 따로 있고 부자가 가지고 오는 짐승이 다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대속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지저스, 예수, 그 이름은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뜻을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 잘 불러도 응답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예수님 부르면 돼요. 예수님. 예수. 그러나 그 뜻을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구원자,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오늘도 그걸 믿고 예수님만 불러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은 메리,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great,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제가 벌써 33번째 33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마가는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잘 준비되어져서 잘 연구해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그렇게 학자가 자기의 연구소에서 지은 복음서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이 일어날 때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로마의 그 극장을 중심으로 10개 큰 화재들이 곳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폭정을 했잖아요. 네로가 세금도 올리고 네로가 아주 그냥 정신불능적인 정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폭정을 하니까 네로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다. 뭐 우리도 국가가 어려우면 대통령 욕하고 총리 욕하고 뭐 대표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뭐 민중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전부 네로에게로 향합니다. 네로 황제 때문이다. 이런 불이 일어났다. 네로가 자기에게 오는 원성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당시 이제 막 피어나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누명을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때 소문이 안 좋았잖아요. 밤마다 모이고 뭐 피를 나누고 뭐 형제 자매하면서 흡혈귀라는 소문까지 났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아주 성적으로 아주 잘못 이해해갖고 형제 자매하면서 남자 여자가 같이 모이니까 성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공공의 적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네로가 여기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들이 누군가 이 로마에 불을 붙였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죠. 그리고 전부 몰아갔습니다. 그냥 전부 기독교인들을 잡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1차 로마의 큰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때 생긴 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익투스라는 게 그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밀 암호입니다. 암호. 지금 이 바위에 세워진 익투스. 앞에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비어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익투스는. 그래서 물고기 그림만 보면 이 그림만 보면 서로 저 사람도 기독교인이구나. 그 당시 생겼던 카타콤의 입구 방향은 전부 이 물고기로 가르쳤어요. 물고기를 따라가면서. 익투스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박해 시대의 물고기를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위로받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전부 다가 불러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전부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에서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가 그 당시 기독교의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까지도 사형시킵니다.
베드로가 그때 십자가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전승으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AD 6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하고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로마에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배교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무슨 자기의 목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유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부. 이제 불로 시험할 날이 와요. 이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도 배교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끔씩 힘들고 어렵고 진짜 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저 영원한 처소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날지도 모르겠어요. 저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무조건 잡히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잡히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마련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 방금 전에 나온 카타콤이라는 저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도 저런 지하 동굴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시체들이 그대로 있어요. 오랫동안 있다 보니 자라지도 못했어요. 시체들이 그냥 저기서 그냥 그대로 시체들을 거기 둘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저게 거짓이겠습니까?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못한다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저 지하로 숨어 들어갈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만났기 때문에 저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카타콤뿐 아닙니다. 지금 있는 중세시대 수도원들은 전부 박해를 피해서 간 거예요. 산 골짜기 저 산 그 높은 곳에 그 절벽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들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 다녔어요. 죽음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게 그들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이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급하게 선 쪽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설명이 길지도 않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거 탄생 기사도 없어요. 그런 거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부르기만 하면 죽어야 됐던 구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고난 받는 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지나간다, 지나간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Alive,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세컨 커밍,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죠.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도 있지만 진짜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문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저는 성탄절에 전도서를 묘하게 새벽에 읽으면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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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구나. 자식 키우는 거 죄송합니다. 헛됩니다.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식 잘 키우고 싶죠?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빗나가고 부모 기대와 다르고 속상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놈들이 뭘 알지?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칼을 꽂을지도 모릅니다. 아프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아이들을 길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원하는 것,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가게 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을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돼요. 진짜 우리도 다 우리 애들도 사춘기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전부 제가 상담받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성껏 기르면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정말 우리가 다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이 아이가, 우리의 꿈동산이, 우리 익투스가, 우리 청년들이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Boys be ambitious.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미국의 농화학자가 일본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일본인들에게. 그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 일본을 일으킬 것은 농업이다. 그래서 미국의 농업학자 클라크 농업학자를 불러서 삿포로 대학이죠. 홋카이도 거기에서 이 농업을 가르칩니다. 일본이 물론 그래서 일어났죠. 근데 이 클라크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일본에 들어갑니다. 절대 못 갖고 들어오게 했는데 이 성경 아니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물론 영어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쳤죠. 1년 하고 나올 때 그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만듭니다. 왜 예수 믿었을까요? 이 클라크가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살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서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클라크가 나가면서 한 말이 이게 아닙니까? Boys be ambitious라는 말 아닙니까? 소년들아, 청소년들아, 아이들아, 야망 그러면 좀 우리는 좀 안 좋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뭐 비전,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런데 그 뒤 구절들이 많아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for not money, 돈을 위해서가 아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사실 쭉 있어요. 그리고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라. 그 꿈이 바르다는,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ambitious, vision,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공급받아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전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성탄 주일, 주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헛된 세상 가운데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